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를 해오면서요, 저는 교회 마당에 나름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많은 그런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나무도 심었고요, 또 몇 종류의 유실수도 심었는데, 저는 교회 마당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냥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열심히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매년 봄이 되면 거름을 구해서 거름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때론 해충이 생기면 농약도 사서 치기도 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누가 뭐라 하든 저의 나름대로는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마당에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애정을 갖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두 그루의 나무는요, 약 3년 전에 제가 나무시장에 가서 직접 묘목을 사다 심었고요, 또 다른 나무보다도 더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요, 거름도 물도 또 농약도 치면서요 기대를 거는 나무입니다. 그 두 그루의 나무 이름은요, 하나는 사과나무고 하나는 체리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를 심으면서부터 계속 저는 기대를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체리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체리를 따먹는 그런 모습, 또 사과가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서 그 사과들을 따먹는 그런 모습들요, 그걸 상상하며 참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이 되었을 때 4월 초쯤 되었을 때요, 사과나무에 드디어 몇 개의 가지에서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실수라고 하는 건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그 꽃진 곳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다라는 건, 이제 금년에는 사과 열매가, 여러분 물론 뭐 이렇게 큰 사과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심어놓은 건 애기 사과라고요, 조금 작은 그런 사과 열매입니다. 어쨌든 저는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3년을 정말 정성을 다해 관리를 해주었더니 드디어 이제 사과 열매를 거둘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사과 열매를 보면서 참 기뻐하며 따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대를 갖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리나무입니다. 지난주까지요 계속 저는요, 체리나무의 꽃이 언제 피나, 왜 기미가 보이지 않냐니까 라면서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체리나무도 굉장히 이렇게 튼실해졌고요, 또 잎도 굉장히 튼튼하게 아주 봄부터요 잎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정말 많이 피겠구나, 과연 요번에 체리나무의 꽃은 얼마나 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꽃 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요, 체리나무 꽃 피는 시기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체리나무 꽃 피는 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벚꽃 피는 시기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금년에 저희 교회 체리나무는요 결국 꽃을 하나도 안 피웠다라는 이야기고, 꽃을 하나도 안 피웠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체리 구경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막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이래? 이놈의 나무가 뭐 이래? 어제 그래서 전지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습니다. 가지 몇 개만 남겨두고요. 내년을 기대하는 거죠. 어차피 금년은요, 아무런 열매도 꽃도 하나 못 피운 게 입만 무성하게 가지만 자꾸만 올라가서 넌 이럴 자격이 없어 라고 해서 어디 가서 전지가위로 뭉청뭉청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너 안 피우면 넌 내가 반드시 뽑아버린다. 아니 무슨 유실수가 열매를 안 맺어요. 누가 이쁘겠다고 나무를 심었나요? 꽃 보고 또 그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며 심었는데 이건 무슨 꽃도 안 피우고 열매도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게 그러면서 자꾸만 키만 올라가요. 여러분 키가 올라가고 잎만 무성하면 나중에 그 뒤쪽으로 장미가 지금 이제 한참 이쁘게 필 텐데 오히려 장미만 가리우는 이쁜 장미만 가리우는 역할만 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요. 어제 과감하게 다 쳐주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가서 보시면요. 아니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치셨나? 라고 할 정도로 쳤습니다. 대신 사과나무는 꽃 피운 건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기대가 있잖아요. 그 꽃이 이제 떨어지고 그곳에 열매가 맺힐 거니까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기울였는데 잎만 무성하게 있는 체리나무 참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딱 이런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한 민족을 불렀습니다. 그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입니다.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무조건 믿어라. 나는 창조주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가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믿어라 하더라. 심지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 어떤 유명한 교수 목사님께서 목사는 일종의 쇠뇌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계속 교인들에게 쇠뇌를 시켜주는 거다. 너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계속 쇠뇌시키는 게 목사의 직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야 그게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아는 거고요. 내가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내 엄마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과 권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난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난 척 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 난 못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났다는데 다른 사람은 체험했다는데 난 당신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나도 당신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기는 만나지는 못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만났다니까 다 나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만났습니다. 당신이 못 만났을 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면 항상 자신이 정말 실존하는 하나님, 실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아니한 자들, 그냥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홍해를 건너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건넜잖아요. 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니까 아침에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 달콤한 그런 음식이었던 만나를요, 입에 살살 녹는다라고 그렇게 처음엔 표현했잖아요. 나중에는 입 아픈 식물을 싫어한다라고 그들이 했지만요, 처음 그들이 먹었을 때는 정말 설탕이 섞인 그런 단맛이 나는 그런, 이것이 도대체, 이런 맛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정도의 그 이름이 만나 아닙니까? 먹을 게 없다니까 만나도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더울까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요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분명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직접 그들에게 체험케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딱 시험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나는 이 민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생명록에 자기 이름을 걸고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민족을 버리진 않지만 그들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백성 삼기를 원해서 기대를 하시며 자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건만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어제 체리나무를 잘라버리듯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 열매가 안 맺으면 뽑아버리려고 하듯이요,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끝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내보내시는 것을,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보여주시죠.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했습니다. 여러분, 요실수 중에서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열매가 먼저 맺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는 그런 유실수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딱 그럽니다. 잎이 무성하다라는 건요 이미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보십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단순히 먹을 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성질을 부리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너희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 종교 노름이나 교인 놀이나 장차하고 산다면 너희 역시도 배임을 당할 것이다.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장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직분을 떠나서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만홀히 여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치어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하지 않지? 언제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할까? 천국은 나는 땅 당상인데 언제 들어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함부로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부르셨죠. 히브리 민족.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믿음 없음을 스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꺾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이제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이방인들,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무슨 영적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들을 샘플로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는데 결국 자신들의 자격 없음, 믿음 없음을 시인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사는데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면 이건희 집안이 제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집안이게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믿음 없음을 스스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버리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접붙임을 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요, 꼴값들을 떨었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겨요. 지 마음대로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는 짓들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들은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러분, 여기서 믿지 않고 꺾이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 맞다. 옳도다.
올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그래 부름받았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다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탄의 하수인의 앞잡이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상 속의 신이 아니라요, 창조주이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꺾이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게 그게 장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1600년 동안 흩어져 있었던 게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연히 생긴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일 뿐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이미 다들 넘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 소망 두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언제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이 시간 소원하는데요. 어제 무슨 보도를 보니까 태국의 모 중이요, 지가 무슨 영적 존재가 되겠다라고 지가 만들어낸 단두대에 자기가 모가지 놓고 목을 날렸더라고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면요, 욕심이 넘어서 종교인이니 어쩌고 해도요, 결국은 그런 짓 하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참하게 죽고요,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지목을 자기가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을 놓고 거기서 목을 날렸어요. 그리고 유서를 써놨는데 자기는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신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 신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목을 지가 잘랐어요. 단두대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므로 꺾이고, 그래 맞다, 그들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 꺾였다, 내 동족이지만 꺾였다. 그런데 너희도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굴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내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방인들, 너희 뒤늦게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결국에 믿음 없이
없이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며 너희도 아끼지 않고 너희도 꺾어버릴 것이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아낄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끝내 믿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목사님 열매 한 3년 안 맺다고 그렇게 책이라고를 몽창 잘라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3년의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요 어마어마한 저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체리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기대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분노도 없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노도 생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대가 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희죽희죽 웃고 교활하고 간교하게 세처의 종견도로 말장난이나 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을 부르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되리라. 너희도 지키는 바되리라. 옛날에 제가 신학을 할 때요 제 동기 중에 저하고 논쟁을 한 분이 목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계속 저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 친구의 논리는 나는 이미 목사가 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는 선택받아야 돼. 나는 끝까지 두려워하며 떨며 이 길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서로 여러 가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 아닙니다. 부산에 모 큰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는데요. 여자 청년하고 하도 뭐 썸씽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모가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저 사람을 계속 이 교회에 목사로 두면 내가 이 교회에 확 뒤져버릴 겁니다. 어떻게 내 남편 같은 사람을 이 교회 부교역자로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이혼하고 예전에는 거제도에 무슨 뭐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은 대구에 무슨 섬유공장에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버려진 겁니다. 충성스럽지 않으니까 결국 목사의 직에서 여러분 사울왕만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버려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들이요 버려져 있는가. 한때 나도 교회 다녔는데 뭐 목사 때문에 무슨 뭐 장로 때문에 무슨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그건 지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버려진 자들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니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그렇게 중요해서 지가 천국을 포기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면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인생이 중요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요? 애초부터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기대를 거시고 기다렸는데 결국 스스로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지 입장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시대 교회가 틀려먹어서 뭐 목사가 잘못되고 뭐 장로가 건사가 꼴값을 떨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너는 이 입장에서 그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꺾이워서 버려진 거야.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버려져 있습니다. 쫓겨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기 위안을, 자기 주장을 하지요. 변명을 하지요. 그건 자기 얼마든지 하라 그러세요. 얼마든지. 그러나 결국 너의 영혼에 뜨는 지옥이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들 그래 그들은 믿지 않아서 버려졌다. 그리고 너희들 믿어서 그래 불러주었다 기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요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 버리는 거, 너 꺾는 거 그렇게 어려워하실 것 같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는 말씀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며 목사의 직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저도 찍힐 겁니다. 어느 날 비참함으로요, 목사의 직에서 마무리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들끼리 하는 쇼, 말장난, 천국 티켓 이미 가지고 있는 듯, 지은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죄에서 자유하라는 말,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장난들 쇼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도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달려감을 통해서 영혼의 때가 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